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안식처입니까? 아니면 표류해서 난파하는 그렇게 막 가정조차도 휘도는 그런 난파선과 같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소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을 아주 유명하게 가정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어떻습니까?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정에 대해 서늘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5월은 가정과 사랑, 가정의 달, 또 어디를 가족과 함께 나들이 나가는 그런 따뜻하고 화려한 문장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뒤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랑과 가정과 도처의 화사한 그 봄날과도 같은 모습인가요? 어떤 이에게 가정은 세상의 거친 파도를 피해 돌아오는 안식의 항구와도 같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숨막히는 침묵과 날선 언어가 오가는 가장 외로운 감옥과도 같은 난파선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반듯한 거실 조명 아래 그 상 아래 모여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각자의 섬으로 흩어져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참으로 위태로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들은 뭐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세상 속의 가정들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난파되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이른 곳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만약 하나님 붙잡고 있지 않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흔히 사랑이 부족해서 가정이 흔들린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가정의 진짜 위기는 사랑의 결핍, 그것을 넘어서 가정 내의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붕괴와 방향의 상실에 그 방점을 찍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나의 감정이 내 가정의 법이 되어버린 순간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서로를 찌르는 가시밭길과도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교회를 주시기 전에 먼저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단순히 혈연이 모여 집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소의 휘장을 우리 마음대로 찢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자존심과 자녀를 향한 나의 욕심이라는 그리고 부모를 향한 원망이라는 자녀 입장에서 말이죠. 그런 재단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주신 가정일 수가 없겠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하겠지라는 그런 사탄이 주는 안이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사탄이 아주 좋아하겠죠. 이해해. 그래서 사탄이 자리를 잡을 그곳을 만들고 기다리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저절로 지켜지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매일 새롭게 재건되어야 할 거룩한 성전의 공사 현장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전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가정의 모델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우리는 그 거룩하고 온전한 가정을 지어 나가는 과정, 공사의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은 우리에게 그저 낭만적이고 화려한 그리고 화사한 모습의 5월의 가정만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무너진 가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견고한 영적 질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질서에 대해서 면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자녀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녀의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생명의 통로대로 그 생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나. 사도 바울이 가정의 질서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굴 호명했어요?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넘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가정 질서가 자녀 입장에서 무언가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가정의 질서가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복종, 굴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하이포, 아래, 곁에 이런 얘기입니다. 곁에 있긴 한데 아래에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의 제단 아래 모여 경청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나의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경청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나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목소리 아래에 나를 두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나의 생각을 멈추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의중을 세밀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내 생각을 멈추고 경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존재를 내 인생의 첫 번째 권위자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그 질서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 앉아 경청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들에게의 순종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숲속의 나무를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어린 가지들은 햇빛을 가장 먼저 받고 가장 싱그러운 잎을 피워냅니다. 그런데 반면 나무의 중심을 이루는 몸통은 겉보기에는 거칠고 투박해 보일지 모르죠. 그런데 어린 가지가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수액은 반드시 뿌리와 몸통을 지나 그렇게 그 잎사귀에 전달된다라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줄기, 잎, 꽃들이 나무의 몸통과 뿌리가 없이 그렇게 자라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 부모님들은 과거와는 달리 참으로 젊고 역동적입니다. 자녀들과 친구처럼 소통하고 때로는 자녀보다 더 세련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죠. 자녀들보다 더 싱그럽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영적 질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다 부모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마저도 그 영적 질서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 가깝고 비슷해 보이다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력의 질서까지도 수평적인 관계로 그렇게 착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가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가 나보다 유능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순종은 부모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이어지는 생명의 통로임을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높이 뻗어도
몸통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자녀는 부모라는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흐르는 은혜를 부모라는 권위를 통해서 공급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 각자는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유교적으로 어떤 예의를 지키고 예절을 지키라는 것을 넘어서 나의 생명이 대체 어디로 왔는지에 대한 고백이, 또 그 신앙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앞에 순종하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부모를 향한 순종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나는 결코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 가정에 오게 되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 앞서 종종 내 판단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여깁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의 자녀의 판단이 부모의 조언보다도 빠르고 정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세상적으로 더 맞는가를 겨루거나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언약의 처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복으로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보다 세상적으로 더 유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보다 세상적으로 더 세련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으로 세워주신 부모라는 질서 앞에 경청하여 내 마음을 정렬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 하나님의 이 가정에 대한 주권, 내 인생에 대한 주권, 내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옳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리저너블하게 이성적으로 맞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관계의 자리를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마음의 길을 열어 그 곁에 앉아 경청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자존심, 존재 자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존재가 부모님께 경쟁적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따뜻하게 가정의 부모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나의 거룩한 용기와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부모님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신뢰하고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지식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통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라는 질서를 통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위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라는 사람이 자녀를 윽박지르고 화내게 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존재로 몰아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자식을 키울 때 고단하고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
여러분 특이한 단어를 보지 않았나요? 2절에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을 보면 첫 시작에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그리고 동기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같은 학년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이러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옛 고어나 옛 시를 보면 괴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 참 예쁜 말인데요. 사랑이라는 말이 저를 한번 보시죠. 땅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을 때 물이 떨어지면 고입니까? 고이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계속 고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사랑받는 대상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받는 대상에게 언제나 사랑하도록 천사가 그렇게 눈을 계속 그렇게 열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그 아이를 향해 긍휼하고 사랑스럽고 원사이드하게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끝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전혀 모르죠.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세상에 자녀를 아프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뜨거운데 오늘 본문에 그 아까 찬송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사이드하게 자녀 쪽으로 마음이 계속 고이게끔 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이 너무나도 투박하고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왜곡되어 있죠. 그 사랑을 담는데요. 우리의 상처 때문에 그 사랑이 일그러져서 제대로 담기지를 않습니다. 또 그 사랑을 담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사랑이 나갈 때 잘못된 형태로 그렇게 왜곡되어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자녀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다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원사이드한 그런 아주 깊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문제는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매우 자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엽게 하다라는 그 말에서 가장 중요한 어원은 그 앞에 파라라고 하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곁에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곁에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화가 나냐면 곁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노엽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딱 붙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어원이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자극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좀 애들한테 힘들게 좀 만들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고 원사이드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서 또 부모가 뭔가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자녀들에게 쏟아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그 사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진심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독한 마음으로 전해져 결국에는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실체가 자식에게 노여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은 손으로 얇은 종이를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종이를 그 얇은 종이가 구겨져 있다면
그 종이에도 약간의 물기가 있어서요. 우리가 무언가를 펴내려고 그 손끝이 젖어 있는 것을 이렇게 펼치려고 펼치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 종이는 더 눅눅해지고 결국에는 물이 스며들어서 찢어져 버리게 되죠.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원사이드하게 자녀를 향해서 고여 있고 그 사랑은 그 인생이 조금이라도 구겨질까봐 혹은 나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까봐 그 영혼이 또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될까봐 조마조마해서 자꾸 손을 댑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의 손은 늘상 세상의 염려와 불안으로 젖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손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은 내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들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것들로 젖어 있게 됩니다. 그 젖은 손으로 자녀의 인생을 만지다 보니 아이의 영혼이 부풀어 오르고 결국에는 찢어지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왜요? 그 아이도 우리의 손처럼 이미 어느 정도는 젖어 있는 채로 접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우리도 사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입니다. 처음 키워보는 아이들입니다. 둘째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각자에게서 처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것이 당연한데 그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을 노엽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 아이의 미래가 망가질 것 같은 공포, 그리고 내가 끝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야만 할 텐데 하는 그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독한 부모, 그리고 독심을 가진 독한 부모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신앙적으로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다고 해서 자녀의 인생이 한치라도 더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들 때 우리는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위치에 우리가 끼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정말로 내 열심이 정작 하나님이 그 아이 인생에 개입하실 틈을 막아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막는 잘못된 영적인 월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맡겨주신 작은 정원의 꽃을 돌보는 정원사일 뿐입니다. 자녀를 내 입맛대로 조각하려던 그 정원의 그 꽃들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지으신 원래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되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자녀를 그렇게 곁에서 노엽게 한 일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왜곡된 불안까지 아이에게 준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첫 번째 걸음이 그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나는 힘을 빼야 된다. 나는 힘을 빼야 된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할 때 아이의 결과는 노여움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취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아이를 통해서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의 아이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석과도 같은 견고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손을 떼고 있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도 그 후반절에 줍니다. 우리 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긴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마지막 퍼즐로 양육이라는 말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이 방향이 매우 독특합니다. 부모의 경험이나 세상에 검증된 이론이 아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그리고 주 안에서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의 선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원초적인 질서적인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의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교훈이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서 빚어가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훈련시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훈계는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따뜻한 조언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훈계하면 야단치고 뭐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강하게 얘기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강력하게 교훈을 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로잡아주는 그 방향의 훈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훈계라면 따뜻한 훈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두 단어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주 안에라는 말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 인생의 설계자가 아니라 아이를 가장 잘 아시는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양육은 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깎아내는 조각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 참 잘 양육했다.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속에 심어두신 원래의 빛깔, 원래의 은사, 원래의 사명이 잘 드러나도록 그 길로 아이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먹고 자라납니다. 어느 아버지가 눈 덮인 산길을 아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뒤따라오는 아이가 넘어질까 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항상 조심해라, 발밑을 잘 봐라, 잘못하다 넘어진다. 끝없이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당부하면서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그런데 그 목적지에서 뒤를 돌아보니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쳐 준 길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발자국을 그대로 그냥 밟으면서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정직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수백 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인 우리가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의 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며 순종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기도하라는 말도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도 그 훈계는 자녀에게 공허한 소음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자녀들은 그냥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대로 사는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말은 결국 아이들에게 정말 앞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노와 노함과 소음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정직한 내면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주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한다라는 것은요, 자녀의 성적표나 자녀가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면 철컥 내 가슴이 내려앉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하나님의 훈련은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는 받고 있는지에 내 가슴이 철렁한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뒤처질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요즘은 학원을 뺑뺑이 돌리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기능적으로 우연히 태어난 아이들처럼 그렇게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거듭났는지, 내 아이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사신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말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 부활한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영혼을 약속하고 가게 될 것이라 하시는 그 내 십자가가 되어 있는 신앙을 믿는지 말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법을 정말로 진정으로 가르치려고 내 인생을 걸고 그 아이들을 주 안에 양육하고 있는지를 오늘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성공하도록 그렇게 키우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거룩히 구별되어 주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성공과 명예를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생명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성공 철학이, 부모의 아이에 대한 인생 계획이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맡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과 주의 교양과 훈계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아이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스펙을 쌓아주느라 바쁜 시간을 쪼개고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의 신앙관, 가치관은 돈과 명예가 지배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은혜의 역사를 막은 가장 큰 주범이 누굽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아이를 교양하고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부모 입장에서, 또 우리도 자녀 입장이기도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들기 전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의 교훈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부모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그 향기를 맡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야.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긴 분들이야. 자녀에게 이 한마디의 인정과 고백을 간증받는 부모가 아마 이 땅에서 가정을 꾸리고 가장 성공한 부모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의 운전대를 띠고 불안해하던 손을 이제는 펴고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편 손을 다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인생을 되돌려 주십시오. 부모가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양육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로서의 순종과 또 부모의 양육이라는 무거운 과제 앞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가정의 달 설교는 우리의 가정 깊숙한 곳에 실천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말문을 닫고 내 말대로 하지 않는 자녀가 거실에 앉아 있을 것이고, 여전히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완고한 부모의 눈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결심과 내 노력만으로는 이 엉킨 실타래를 풀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은 실패를 통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가정의 달, 특히 이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가족의 문제를 들고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모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였는지가 교차하는 가정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처절한 위탁의 현장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침묵하셨습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주무르려는 우리의 집착과 달리 성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목적 앞에 온전히 그렇게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배워야 할 위탁의 정점이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드린 극한의 순종, 사랑의 순종이 증명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를 더 신뢰하셨던 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처절한 고백이 십자가 위에 순종의 영광으로 꽃을 피운, 부활의 영광으로 꽃을 피운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 육신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죽음의 문턱 속에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공경이, 육신의 어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에 대한 공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맞아요. 그 끝에서 그것을 지켰더니 오늘 본문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맞습니다. 주님은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원을 사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취한 첫 열매가 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자녀 되기도 한 여러분, 부모 되기도 한 여러분,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을 완장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부모라는 질서 앞에 여러분을 꺾고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굴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 앞에 내 생각을 멈추고 경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아주 고귀한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내 자녀를 내 우상으로 삼으려던 그 육신의 정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로 양육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인내와 기다림을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모였을 때 십자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순종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위탁하고
내 위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이에게 전달하는 통로라는 겸손의 마음으로 절제하며 아이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은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영광과 영원히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빛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의 영광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거룩으로 구별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주 안에 하나 되고 새로워지는 가정이 우리 세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양육과 또 자녀들의 놀라운 사랑의 순종이 함께하는 복받아 매일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